찬양하시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놀라운 역사가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은혜의 비가 이 땅 가득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비가 늘순종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눔교회도 가득하여져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열린 하늘 문에서는요,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위에 가득 내리게 됩니다.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를 푹 적셨을 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연합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받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아멘. 네.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마음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교회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몇 명이 있는지도 보지 않습니다. 아멘. 재정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너네들이 이 사역을 하여라 할 때 저희 교회는요 몇십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배, 100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셨으니 또 나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눔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늘 승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맞죠? 제가 알거든요. 우리 김장수 목사님이 어떤 목회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승전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선교에 또 이 전도에 열심을 내서 귀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가며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성도 하나하나가 한 분 한 분이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눔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순종 교회가 열심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각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선교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나눔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 진정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이 세상에 나가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교회들을 통해 이 땅에 빛의 역할, 주님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들, 그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도전받게 해주시고 변화되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면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한번 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넘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목소리가 이 음성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힘차게 드린 찬양인데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악보를 다시 잠깐 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가사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사고 하나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른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죽어야만 진정 사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 케냐에서 같이 있던 권사님 집사님 계시지만 그 교회 제가 갔을 때 표로 삼았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즉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세상의 육신의 심장이 아닌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심장이 아닌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위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도전받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건 단어예요. 뭐냐면 저 단어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여기서 부흥 저는 물론 부흥해야 되죠. 그런데 다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는요 무언가 무너졌다가 시작할 때가 다시예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거나 뭐가 안 됐거나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 자, 너 잘 못했지?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봐. 다시 해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시라고 하는 것. 다시 복음 앞에. 복음에서 멀어졌잖아요. 하지만 다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죽는 것이 살기 위해 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묵상도 해야 되지만 이 찬양으로 묵상할 때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찬양을 딱 들으면서 가사를 보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들려요.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 나눔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늘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즈 제목이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 예수님과 연합하면 충만한데 그렇게 충만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와서 보면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더 간절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 세계도 그렇고 국내 문제도 그렇고 분열과 다툼, 전쟁, 이기주의 이런 것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좀 힘들어집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시점에 예수님과 연합한 크리스찬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세계 평화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평화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즉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필요하고요. 이렇게 연합을 할 때 우리는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화평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가 됨으로 인해 진정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 우리 남성교회가 총 5명입니다. 우리 집사님부터 저 포함하고 뒤에 우리 집사님 2분이 오늘 못 나오셨는데 다른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 5형제입니다. 독수리 5형제 중에서 우리 집사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이 4명만 나가서 야유회를 좀 하면서 남성교회 이렇게 모임을 좀 갖고 왔어요.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뭐 저도 포함되지만 이제 우리 형 아우 하면서 지냅시다. 그동안 뭐 집사님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형 동생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시라고. 근데 물론 뭐 저한테 형님, 우리 집사님은 친구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한참 아닌데 저보고 사석에서는 형님 해요. 괜찮은데 뭐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여기서 우리 집사님 보고 아무개야 성무 형님 하기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우리 여기 큰 형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성도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정말 사진을 보면 진짜 웃긴데 남자 셋이 그늘에 같이 타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액자 같은 데서 다리 꼬고 앉아서 사진 찍고 우리 아내가 도저히 웃겨서 못 보겠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4형제가 5형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했을 때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화평, 그 평화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일까? 오늘 3가지 화평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되는 화평의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랑 가장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될까요? 가족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목사님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화평을 우리는 계속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될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요?
그것도 잘못이죠. 근데 제일 큰 잘못은 뭐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나도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뱀이 아담에게 뭐라고 꼬셨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꼬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큰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을 세울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바벨탑을 올렸습니까? 하늘 저 높이까지 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도 저 하늘에 이르러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끊어진 관계를 그냥 끊어진 채로 두지 않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가 아닌 회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죠.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그거 뭘까요? 구원파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지. 예수님을 한 번 영적으로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회개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게 구원파 사람들의 논리예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또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그 예예요. 이건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다라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랑 우리 집 권사님이랑 이렇게 끈을 잡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권사님이에요. 자, 죄를 지으면 끈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겠죠. 끊어지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끊어지면 이제 빠이빠이 잘가 하고 하나님 멀리 가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끊어진 끈을 다시 묶어주시죠. 꽉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잘 튀어나와서 다 잘라주시겠죠. 거기 딱딱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나하고 권사님의 사이가 더 멀어져요. 끈이 짧아지죠. 그냥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또 죄를 지어요. 또 끊어지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또 묶어줘요. 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기회고 축복이고 선물이다 라고 저는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지내는 성도님들은 회개 얘기 아마 이거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맨날 회개 얘기 해가지고.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로마서 말씀했던 것 같아요. 회개 얘기 자꾸 하니까 목사님 좀 힘들어요. 회개 얘기 좀 그만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만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죄를 많이 졌구나.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12절 말씀 시작할 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사.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설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이름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명해서, 지명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데 툭 걸려서 운 좋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딱 바라보고 내가 너를 콕 집을 때 이게 지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잡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끝! 나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도 돼. 왜? 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그 문 앞에 갔을 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나 또한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겠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내 대신 죄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나 또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진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십자가, 사실 무겁지 않아요. 왜? 무거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져주셨잖아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요? 참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되어서 우리가 도착하는 순간 자동문처럼 천국 문이 쫙 열리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면류관을 가지고 예수님과 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이해주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며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진정한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면 이제 뭐 가정을 얘기해도 되고, 자, 서로 간에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동산이나 뭐 방송가나 이렇게 가면은 동물 탈을 쓰고 이제 막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사자 탈, 호랑이 탈, 토끼 탈, 무슨 탈 여러 가지 탈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그 동물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자가 사자의 위험을 가지고 뭐 두 발로 걷는다 할지라도 다 멋있게 이렇게 걸어가야지, 사자가 촐싹대면서 이러고 다니면 그거 안 어울리는 거예요. 사자가 위험을 가져야지 뭐 자기가 새처럼 날겠다고 팍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토끼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호랑이 탈을 쓴 사람 앞에 가면은 좀 무서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그 동물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옷, 그 동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 토끼가 호랑이 앞에 가가지고, 야, 호랑이 너 왔어? 딱 때리고, 토끼가 호랑이를 막 패고 다니면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가 하나가 되길 바라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다면 우린 서로가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의 태도,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서로 간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배우고 누구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가 있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서 보면 서로 용서하래요. 서로 자비를 베풀래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살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운전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청년 때. 이제 예배 마치고 금요 철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 뒤에 앉아가지고 누군가를 막 욕해.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아유 그거 권자 그 말이야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누가 들어요? 제가 들어요. 그 권사님 저랑 아무 상관없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권사님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 권사님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어쩐다라고 하는 게 나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나로 인해 내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꼭 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로 시작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중동의 문제, 그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슬람 종파 간의 문제가 있어요. 시아파, 수니파. 그래서 제가 요즘 와가지고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얘네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아파, 수니파에서 싸우는가. 정말 살벌하게 싸우잖아요. 아주. 걔네 두 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요. 찾다 보니까 그들의 갈등이 이슬람의 첫 그 칼리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뭐라고 그럴까? 그냥 이슬람의 왕 같은 사람이에요. 최고 높은 사람 칼리프라고 하는데 일대 칼리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함마드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일대 칼리프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갈라진 건 아니었어요. 이게 4대가 됐을 때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좀 지나가고 이 무함마드의 조카이자 사위, 참 족보 이상하죠. 조카이자 사위인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칼리프에 오르게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나눠지기 시작하고 이 알리의 다음 세대 때 큰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미움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 절대로 내가 항복하지도 않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아파와 수니파가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1000년 넘게 그 원한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증오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평화라고 하는 것이 깨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가 22년도였는가 그랬는데 그때 케냐의 모얄레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로 지금 단기 선교를 좀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콜롬비아 대학원 이번에 졸업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잘 아는 딸과 같은 자매가 있어요. 저한테 아버지 그래요. 딸과 같은 자매가 있는데 이 친구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어떤 이 프로젝트 공모를 한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공모를 하면서 아프리카 케냐의 모얄레라고 하는 지역에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평화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모얄레라고 하는 지역이 종교 간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부족 간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죽는 사람이 허다해요. 맨날 종교적으로 부족 간에 이게 싸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쟁 비슷하게 막 치러질 만큼 그런 동네예요. 근데 사실 좀 위험한 동네인데 그 자매가 그곳에 그런 프로젝트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딸이 우리가 다 케냐에 살았었으니까 얘나도 한번 좀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좀 위험한 지역이긴 하지만 제가 또 그 지역을 알고 있고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내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잘 했는데 그곳에 가서 이 자매가 우리 그 팀이 평화를 가르쳐주고 평화를 알려주려고 하는 대상이 어른이었냐? 그게 아니었어요. 어른들은 속된 말로 이제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 자매가 타켓을 잡은 게 뭐냐? 그곳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 얘네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그대로 자라가면서 이 모얄레 안에 전쟁, 다툼이 사라질 것이야. 그 목표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한 4개인가 5개 학교에서 아이들 이렇게 막 모았어요. 100명 넘었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평화에 대한 이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팀워크들도 하고 그렇게 해나간 거예요. 근데 그 몇 개 학교를 이렇게 보면요. 그 학교들 중에는 기독교 학교도 있어요. 이슬람 학교도 있어요. 서로 다른 부족인 애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2박 3일 동안 얼마나 프로그램을 잘 진행했는지 그 학교에서 따라온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이건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만큼. 안타깝게 저희 딸은 이제 한 번밖에 참석 못했지만 그 이후에 한 2번 정도 계속 진행하던 가운데 그곳에 그 반군들이 쳐들어와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쳐들어와서 좀 다른 지역이긴 했지만 선교사를 납치해 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선교사님 소식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학교가 더 이상 교육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화평, 하나님과 맺은 화평, 그 화평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화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화평이, 미움이 세대 간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세대 간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이 늘 강과 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까지 다 소멸시켜 주신 그런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화목해야죠. 교회가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디서 짧게 본 글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버스 안에서
어떤 두 사람이 막 싸우더래요. 시끄럽게 막 진짜로 싸우더래요. 주먹질만 안 했지 막 욕해가면서 막 그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승객들이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막 욕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버스가 막 달려가다 정거장에 쓴 거예요. 사람들이 내리는데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싸우고 지랄이야? 웃으시죠?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도 교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 단체, 싸우는 공동체로 보였으면 그분은 그 할아버지는 아마 교회 안 다녔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했죠. 교회 다니면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싸우고들 있어? 이게 지금 교회가 사회에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돼야 돼요. 분열과 다툼이 아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평했죠. 서로 간에 화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늘 언제나 불안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뇌에 가득 찼던 모습이었어요. 내 안에 갈등과 회의감이 가득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면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면 그곳은 밝게 빛나게 되죠. 여러분 빛이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모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도 드러나요. 보입니다. 악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죄가 드러나요.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보이면 고칠 수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는요. 보이지 않으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빛이 임하게 되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깜깜해졌을까요? 답답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주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 생각에 잡혔으니까 예전 과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했던 말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손에 못 자고 옆구리 창 자고 그걸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첫 번째 평강이 무엇일까?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어둠 속에 갇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느냐? 이 어둠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임하게 바란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 마음을 풀어주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죄에 묶여 있거나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화평이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알게 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바로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 그 사명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화평, 그 화평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을 통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사명, 그 사명들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주안의 우리 하나, 다른 제목으로 기대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이 기대가 우리가 기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게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드리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통해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모습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결단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오늘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실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갈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지 기대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우리도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서로가 화평을 이루며 나 스스로가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가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진 삶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놀라운 내가 충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겨우 되시는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역사를 주시는 놀라운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많이 이루어주시는 삶이 되시도록 오늘 주님과 하나님과 나가시는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하나님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 기회를 시간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역사에 이루어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주님 앞에 영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고 아버지 주님의 이루어갈 수 있는 괴로운 삶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신앙이 적은 사람들도 있었고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지은 그런 모습처럼 살아왔던 사람도 있고, 일평생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 교회 안에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에 교회에 많은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 또 서로 증오하는 마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위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을 가지고 우리 성도 간에, 우리 지체 간에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지체 간에 화평을 이루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의 시간이 닥쳐도 내 안에 미움과 분열과 다툼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며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 아름다운 화평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